오늘 본문 사과는 사무엘상 7장부터 10장 초반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과정을 살펴보았지요. 하나님의 괴는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인 기앗 여림으로 옮겨져서 20년 동안을 방치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법궤는 돌아왔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3절입니다. 먼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하여 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사무엘은 먼저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 즉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둘로 나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말을 따라 먼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상을 모두 제거합니다. 항상 영적 부흥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는 부흥은 있을 수 없지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물을 길어 하나님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20년 동안 가만히 있던 블레셋이지만 이스라엘이 공동체로 모이자 그들에게 위협이 됐을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언제나 영적 공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국가적으로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려 하자 위기도 함께 찾아옵니다.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려고 할 때나 또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이런 사단의 역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하고 나면 그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는 사단의 방해가 따라오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한 곳에 사단도 강하게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블레셋의 침공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영적 리더의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적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 위기가 하나님 백성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의 공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며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사람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 크게 패합니다. 사무엘은 이 승리를 기념하여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합니다. 영적 위기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 전쟁에서 패한 후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빼앗았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성읍들을 다시 찾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다시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실 때 그들의 삶이 가장 편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8장에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하게 되었나요? 오늘 본문 8장 5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늙은 사무엘을 이어 사사가 된 사무엘의 두 아들은 부정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달리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합니다. 사무엘도 엘리와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장로들은 이를 구실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열방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장로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자 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던 신정 정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애굽왕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다시 왕의 종으로 살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축복을 잊고 이방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훈련된 군사 조직과 정치 체제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군사력으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었지요.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절에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왕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왕들은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섬김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질 경우 나타날 부정적인 일들을 경고하라고 하십니다. 왕이 세워지면 각 집마다 젊은이들이 징집될 것이고 또 곡물을 세금으로 거두어가고 노비나 나귀를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키는 등 경제적인 불이익을 경고합니다. 또 왕의 종이 될 것이고 왕으로 인해 고초를 당할 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경고를 거절합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비참한 삶이 됩니다. 그들이 전쟁에 지는 것이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이 없어서가 아니지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강제로 하시지 않고 그대로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지만 이것이 결코 그들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사울은 아비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났다가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은 이 일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인도되어지고 사무엘은 전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울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 되심을 매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앉고 섬을 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영이 깨어있어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